미국의 시애틀에 살던 소년 브렌튼 포스터는 빨리 달리기와 높은 곳에서 오르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커서 사진사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8살이 되던 어느 날 희귀병의 진단을 받았고 3년이 지난 2008년 11살의 짧은 나이로 인생을 마감합니다. 그는 의사로부터 가망이 없다는 소식을 접하고 항암 치료도 중단하며 거동하기 힘겨웠습니다. 인생이 얼마 남지 않는 이 소년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유언과 같은 말을 했습니다. 병원에서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거리에 노숙자들이 보였어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는 집에 도착하여 바로 엄마와 함께 이웃 주민들에게 샌드위치를 함께 만들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15명이 모여서 200인분의 샌드위치를 만들게 되었고 그해 11월 시애틀 시내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브렌튼의 이러한 마지막 소원은 불경기 가운데 각박해진 미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수많은 격려의 메시지와 함께 $6만 이상의 성금이 모였습니다. CNN과 AP통신은 발빠르게 그 소년의 이야기를 특종으로 다루었습니다. 심지어 외국에서도 그의 이야기에 감동을 받고 성금을 보내왔습니다. 브렌튼 포스터가 말합니다. 죽는 날이 다가오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아직도 살아서 이렇게 도울 수 있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설령 며칠 후 죽게 되더라도 꼭 천사가 되어 배고픈 사람들을 계속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 왜 이 소년이 자신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노숙자들에게 샌드위치를 주고 싶었을까요? 죽음 앞에 선 브렌튼의 소원이 왜 만나보지도 못한 노숙자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브렌튼의 샌드위치를 응원하고 동참하게 되었을까요? 각자가 어떤 생각과 동기로 거기에 동참했는지 사연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죽음 앞에 서면 정말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는 것의 구분이 명확해집니다. 막상 자신의 죽음 앞에 설 때 자신만이 아닌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내 생명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꿈을 꿉니다. 지금은 나의 삶이 초라하게 보일지라도 나중에는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며 살 것을 꿈을 꿉니다. 또 지금은 사람들이 자신을 내려다볼지라도 나중에는 자신을 우러러보며 자신 앞에 머리를 숙이게 하고 말겠다며 굳은 결심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더 많은 부를 움켜쥐려고 하고 더 많은 배움의 기회를 가지며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발버둥을 치며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누리지 못하게 되면 그 자괴감은 쓴 뿌리가 되어서 자신을 괴롭히고 부족한 자신의 능력과 재능 앞에 절망하게 됩니다. 반대로 그토록 자신이 원했던 것을 소유하거나 누리게 되어도 큰 소리 칠 일은 별로 없고 각고의 노력으로 앉게 된 그 자리도 역시 자신이 원치 않았음에도 언젠가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할 때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 순간을 맞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여기까지 달려왔는지,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본질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도 바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삶은 표면적으로는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처럼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세상 사람들 눈에는 실패자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 1장 말씀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복음 전파가 중단되었거나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전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두 가지 사실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말합니다. 첫째는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도우심이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에 기뻐합니다. 둘째는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자신의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1장이 말하는 구원은 단순히 복음을 받아들인 결과라기보다 바울이 목표로 하는 무언가를 이루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몸으로 이제는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그렇게 자신이 메인 몸이 되었다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당국은 바울을 가두고 핍박하면 복음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많은 성도가 도리어 그 상황에서 용기를 얻어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면 오늘 기독교의 위기는 어쩌면 우리가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을 내지 못하고 너무 편안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은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복음은 환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오히려 여러 문제가 우리 앞을 가릴 때 더 힘을 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성도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동안은 바울의 능력에 기세가 눌려서 복음을 전하지 않다가 바울이 감옥에 갇힌 때를 틈타서 바울이 사역했던 그 사역지에서 사역하면서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마치 그곳이 자신의 세상인 양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나타내기 위해 이기적인 욕망을 드러내며 복음을 전한 겁니다. 사실 우리 안에도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내가 어떤 일로 봉사하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고 칭찬받으려 하고 지위를 나타내려는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봉사하고 하는 일이 알려지지 않으면 서운해합니다. 내 의와 능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순수한 동기와 선한 뜻을 가지고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려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하면 힘들어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을 나타내고자 하는 사람들 중에는 바울이 없는 틈을 타서 자신의 업적과 능력을 과시하려 한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어떠할까요?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은 그러한 모습들을 보고도 언짢아하거나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 오직 하나만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관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흥황하게 전파되는 것이었습니다.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감정에 얽매이지 않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든지 어떤 동기로 복음이 전파되든지 그것을 기뻐한 것입니다. 바울은 옥중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추억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드러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는 사람들을 바울이 감옥에서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좀 억울하다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오직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죽어가는 영혼이 되살아나고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만 있다면 바울은 그것 하나로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 것입니다. 내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선 자신의 모든 것을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의 유익보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에 대한 바울의 집념과 더 나아가서 사명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바울처럼 복음 전파를 우리 삶의 최우선순위로 삼고 살아가실 수 있으십니까? 그러한 사명감이 있기에 그는 감옥에 갇힌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바울은 지금 긴 마라톤의 여정 중에 꼬린 지점을 얼마 안 앞두고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기나긴 마라톤의 여정 중에 얼마나 많이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었겠습니까? 때로는 오르막길과 같은 위기의 순간 다 포기하고뿐, 다 멈추고 싶은 그런 마음도 들었을 것입니다. 앞서가다가도 페이스 조절에 실패하고 다시 뒤로 뒤처지면 좌절의 마음이 들어 낙심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는 그렇게 온갖 우여곡절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와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미래 가운데 있지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꼬린 지점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얻게 될 구원은 이러한 복음의 사명을 완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감옥에 갇혀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지 못할지라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 21절에 그는 고백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바울은 죽는 것이 자신에게 도리어 유익이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23절에서는 자신이 삶과 죽음 둘 사이에 끼어 있으나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말할까요? 죽음은 새로운 출발이기 때문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경건했던 신앙의 선배들, 특히 17세기 청교도 신앙인들은 그들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을 말하는 그것을 회피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죽음을 아름다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에게 죽음은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 그 은혜에 이르게 하는 항구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죽음이란 하늘 가는 밝은 길이요, 세상의 어두운 모든 그늘을 벗어버리게 해주는 통로요, 영광스러운 나라에 이르게 하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단순히 모든 것이 끝나는 종결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새로운 것을 향한 첫 발걸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에 떠나다라는 단어의 헬라어 아날료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풀려지다 또는 자유롭게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둘째로는 다시 돌아간다 하는 뜻을 이 아날리오라는 동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죽음을 떠나다라고 표현하는 그 이유가 그에게 죽음이란 이 세상으로부터 모든 묶임이 풀려지는 동시에 다시 그가 있어야 할 본향,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음은 돌아가야 할 본향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고, 바울은 그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는 사실을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또 전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의 죽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 본향을 향해 출발하는 것이 죽음이라면 이 세상은 성도들이 반드시 떠나야 하는 곳이자 영원히 거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공간 속에 파묻혀 살면서 세상은 영원하리라 생각하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우리의 조상적부터 존재했고, 우리의 죽음 이후에도 우리의 자식들 또한 우리의 후손들이 이 세상을 살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세상은 영원할 것이라 하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이 어디 있어야 하겠습니까? 죽음 자체가 아닌 본향, 소망의 그곳을 향한 출발에 관심을 두어야 합니다. 여러분, 죽음을 마침이라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허무합니다. 그러나 죽음을 새로운 출발이라는 관점으로 이해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는 죽음조차도 설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죽음이 하늘나라로의 입성,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실 감옥에 갇혀서 언제 사형에 처해질지 모르지만 그 환경과 상황이 그리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23절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런 소망을 두고도 아직 이 땅의 존재 이유를 생각합니까? 바로 그것이 빌립보 성도들을 비롯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많은 사람들을 위한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 남겨진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따라 죽었다는 삶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어지는 11장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들은 삶의 우선순위를 자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에 두지 않았습니다. 비록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없어지게 될 이 땅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나라 종국에 가게 될 그 천국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살아간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바울이 고백하는 것,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라는 고백은 그가 죽음 이후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얼마나 사모하는지를 알 수 있는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것, 이 표현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가 그리스도 안에라는 표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도 그리스도 안에서 종된 나, 바울,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바울이라는 말을 씁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라는 표현도 사용합니다. 헬라어로 엔 크리스토스, 즉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연합을 그는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 본문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헬라어 원어로는 순 크리스토, 즉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엔 크리스토에서 순 크리스토,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고 종결되어 마침표가 찍히는 결과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리스도와 함께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죽음 이후 그 연합이 완성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의 삶이 완성되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죽음은 온전히 연합되지 못한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천국을 너무나 성경을 보면서 문자적으로만 배워서 마치 황금 보석으로 꾸며지고 고통도 눈물도 없고 기쁨만 가득한 곳의 개념으로 천국을 바라보기 쉽습니다. 물론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천국이 거기서만 끝나버린다면 세상에 돈 많은 부자에게는 이 땅이나 천국이 결코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천국의 가장 큰 가치는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가치는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직 발생 여부가 불확실함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건강보험에 가입합니다. 암이 발생할지 안 할지 몰라도 암보험에 가입하기도 합니다. 그러고는 암에 걸리길 바랍니까? 암에 걸리지 않기를 바라죠.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심지어 치매보험까지 가입합니다. 그런데 그런 보험을 가입하면서 보험 드는 것을 불쾌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자진해서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보험을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렇게 확실하지 않는 일에도 여러 가지 보험을 들고 준비하는데 더 확실한 죽음에 대해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을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멀리 하려는 것, 그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을 말하는 것을 터부시 않고 죽음을 되도록 언급하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문화에 사는 사람들과 타문화권에서 살아온 사람들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죽음에 대한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인구 20% 가까이 기독교가 됐다고 우리는 기독교 문화권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이나 서양 영국이나
호주나 기독교 국가들에 가보면 교회 옆에 바로 묘지가 있고 성당 안에 낙고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삶과 죽음이 가까이 있음을 평소부터 자녀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삶은 더욱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영위하게 됩니다. 어제 화장을 하기 위해 대전 정수원을 들어가면서 그 어떠한 이정표를 세우지 않는 것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이정표라곤 아스팔트 바닥에 정수원 표시 하나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다 도착해서 주차장으로 향하는 곳에도 화장시설에 대한 공식 표지판이 없습니다. 건물에 조그맣게 썼다고는 하는데요. 건물도 보니까 보이는 것은 인류 경제도시 대전이라고만 쓰여져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장례식장과 화장장을 혐오시설로 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이 서서히 자신을 향해 오고 있음에도 두려운 나머지 아예 죽음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현실에만 충실하며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예 체념하기도 합니다. 어차피 죽는데 열심히 살면 뭐하고, 이렇게 몸부림치면 뭐하냐, 그냥 체념하고 되는 대로 즐기며 살자. 또 어떤 이들은 죽음을 정복하려고 수많은 돈을 쓰며 저항하고 몸부림칩니다. 하지만 그 결론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우리 육신은 언젠가 다 낡고 연약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이 왜 그렇게 소중할까요? 바로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지막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날을 소망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의 호흡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소중한 이유는 바로 지금 발 딛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우리가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선을 다하여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면 주께서 부르시는 그날 우리는 후회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서 참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